오늘 말씀은 샘 근원이 되게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또한 사회와 또한 국가와 민족이 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특별히 함께 보신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66권이 되어지죠. 그 숫자 갖고 어떻게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율법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서부터는요, 희망의 말씀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39장까지가 그 내용상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담아 놓았다면 40장서부터는요, 신약으로 들어가는 말씀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서부터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구약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40장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누가 떠오릅니까?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요? 세례요한이 떠오르죠. 신약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서 마치 세례 요한을 연상케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럼 41장으로 넘어가시면 2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떠오르는 대목입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들을 전해주시지요. 그래서 물론 이 동방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동방에서의 다양한 함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들로 동방박사까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이전에 14절 말씀을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암시되어져 있는 그런 사인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계속 흘러나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바라다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도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들도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4절에 언급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그 거룩한 이가 어떤 사역을 우리들에게 행하실지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물을 구하는데 가난한 사람만 구합니까? 먹고 사는 물이라고 따지면 그 물을 가난한 사람만 물을 구하겠어요? 따지면 돈이 없어도 물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물을 구한다는 이런 표현을 쓸까요? 부자들은 물을 안 구해도 삽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 가련한 자에 대한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하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처음 그 표현을 성경 속에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서의 이 가난한 자는요, 말 그대로 물질이 없는 자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시편에 가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하면서 시편 40편 17절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자신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궁핍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궁핍하면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는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장 5절 말씀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의 이 의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표현들도 씁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사용했던 그 물질적인 가난에서 또 심적인 가난에서 이제는 영적인 가난으로 가난한 자의 그 모습과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가난은요, 이미 돈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구해야 하는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그리고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그 가난함을 인정하고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를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포토코스라고 하는 이 가난이라는 말은요, 파산당한 자, 자기 의지로 살 수 없는, 남의 도움으로만 살아야 하는 자, 그런 자를 가난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파산당한 자예요. 스스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 그런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살 수 없기에 그래서 물을 구하고 생명이 되어지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물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물을 구하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데에 내가 구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그 노력으로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가난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을 구하는 일, 말씀을 통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간구함과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17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에 대한 가난, 생명에 대한 가난, 말씀에 대한 가난, 구해도 끊임없이 구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목사가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님 하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아가셔서 회당에서요 성경을 들고 읽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잠깐 회당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와서, 성경이 귀한 시대다 보니까 성경을 앞에다 놓아두면요, 이렇게 펴서 보여지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셔갖고요,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치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여러분,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취된 말씀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사역들을 나타내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이 복음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찾았던 물입니다. 그 물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했던 그 물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41장 18절부터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8절 말씀을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을 하면요, 저 멀리 보이는 헐벗은 산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그리고 그 땅에 펼쳐진 광야, 그리고 내가 선 자리에 마른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샘이 필요한, 물이 필요한 상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상이 다 물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임을 지금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백향목을 내겠다 하시고 사막에는 잣나무를 내겠다고 여러 나무들을 언급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분, 백향목은 특별히 레바논의 영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한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이 백향목을 통해서 짓고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할 때에도 이 백향목 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백향목에서 나는 이 기름을 통해서요, 여러분, 좀이 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이 백향목이 해주는 거예요. 광야에 이 백향목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튼튼하게 뿌리를 뻗는 강인한 이 수목을 여러분과 저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막에 잣나무를 낸다고 합니다. 이 잣나무도요, 여러분,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잣나무, 성경에 보면 이 잣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되어지죠.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나무들은요, 다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성전을 짓게 하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생산케 하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나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메마른 심령 가운데 쩍쩍 갈라져 있어 보이는 듯한 마른 땅. 성경에서 여러분, 땅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세상,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버리고 가정의 정이 사라지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차디차져지면 이 세상은요, 마른 땅, 각자의 그 마른 땅이 모여봐야 쩍쩍 갈라져 버리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그리고 벌거벗은 산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물이 없는 마른 땅과 같은 모습의 상태로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여러분, 무리가 봤더니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또한 성전의 모든 모습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살펴보니까 맞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전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봐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모든 자료들을, 모든 좋은 나무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제목들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 제목들로 성전을 지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의 모습,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제목들로 성장시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샘 근원이 되는 역사가,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해 신년주의를 맞이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아렸는데, 계속 헤아렸는데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것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재창조하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죠.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어린 소년의 나이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속박을 받고 다시 노임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 때는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에서 아주 거벌먼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총명한 인재로 쓰임을 받으면서 분명히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때이고 해방의 때라고 여겼지만,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끌어 나가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해방의 날을 맞이합니까? 언제 우리가 이 민족이 구원의 날을 맞이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글들을 바라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에서는요, 70년인 것을 깨달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헤아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70년이 구원의 때가 아니라 71회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담궈 놓으신 더 큰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보만을 아는 것은요, 사람의 머리를 키우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정보를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메말라버린 그 사랑이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펼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낮은 땅입니다. 실제로도 해수면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메마른 땅?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아가는 땅?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새해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낮아지는 땅,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아지는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나를 이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 땅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땅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 마음에 이 땅을 품으라 라고 바꿔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땅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땅의 마음, 그 가나안 땅의 마음이 바로 이런 땅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세상은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거부하시고 그 본체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낮아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아지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자기를 또 낮추셨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그 마지막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의 땅의 모습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과 제가 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삶이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낮아지고 낮아지며 끝까지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시며 죽임까지 당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길이 정해졌고 또한 그 길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지역사회 모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시는 그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역사,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는 역사, 그리고 교회도 지역과 세상을 향해서도 이런 생명수가 복음의 말씀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샘 근원이 되게 하는 역사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의 삶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오늘 또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